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들어 해하려 하여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절의 본문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롯 왕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이제 교회를 위협하고 있고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고 이제 베드로마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내 모습을 비추며 말씀으로 또 내 죄를 회개하며 함께 띵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제 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였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니까. 그런데 그는 칼날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이제 베드로는 그때그때 잡혀갔다 풀려나기도 하고 했는데 야고보는 바로 순교를 당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탄압이 오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죽일 권세까지는 없어서 성령의 증언으로 오히려 말씀이 전해지는 사건이 됐는데 정치 지도자인 헤롯은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고 그 실질적이고 이제 영적인 전쟁까지 이제 다가온 거예요.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말은 이제 세상이 교회의 고난을 조롱하며 즐겼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쓰라린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4절을 보니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4명씩 내패의 군인들에게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명의 군인이 이제 교대를 하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시기마다 각자의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에 동참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음이란 사회 속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또 받은 환난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은 그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 때는 외부에서 오는 환난보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을 내가 자유의지로 인내하는 것이 나 자신을 통치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환난으로 성품으로 참으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환난이어야 하는 겁니다.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혼혈 유대인이라는 열등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고자 왕이 되려는 고민에 빠져서
이 박해를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왕으로 누리면서도 대대로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간절히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긴 것처럼 모든 힘을 다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은 정치력도 돈도 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대신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간절히 울 일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무관심이 있었다면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속의 열등감으로 내가 죽고 잡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해 줄 공동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옥에 갇힘에서 구원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져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들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렇습니다. 옆에서는 누워 자고 또 파수꾼들은 앞에서 지키고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갈 수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사슬이 양손에 묶여 있어요. 양쪽에 군인들이 누워 있고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인간적으로 0%의 가능성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전날 밤이라고 하는데 그 밤은 어떤 날이냐면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히 잘 수가 없는 밤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그 전날 밤 되시기까지 뭐 하셨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끝까지 순종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순종의 의무만 있습니다. 실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하루 앞둔 상황인데도 평안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단잠이 들어있나 보십시오. 쳐서 깨워야 하는 정도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신저를 뜻하는 것이고요. 광채가 빛냈다는 것은 주님이 빛 그 자체이시고 또 생명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빛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난다는 것은 말씀이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 빛이 어두운 옥중을 비추고 쇠사들이 풀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만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의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그 옥을 탈출하면 안 되고 그 옥의 광채가 찾아오셔서 비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라, 이제 이 단어는 잠 깨라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났더니 이제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지는 거예요. 항상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요, 길이 인도되고 메인 것이 벗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우리가 떨칠 수 없이 매어있는 것, 그것을 말씀으로 끊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중독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릴 때 다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띠 매는 것, 신 신는 것, 옷 입는 것은 다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 초자연적으로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실 거니까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사의 실력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한 방식으로 내재보며 회개하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비범한 진리인 겁니다. 이게 빛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빛이죠. 내가 할 일은 기도와 순종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잡히고 메인 상황에서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불안에 뜬 눈입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메인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린 일은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도 내가 할 것은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갈 때 열리게 하십니다.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베드로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의심하지 않고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우토마토이라고 이 저절로라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아우토마토이.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거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렸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열렸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쇠문이 다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자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들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이 되도록 옥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가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 큐티 간증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처럼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회피하고 잠자는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고. 지난 3월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 나름 치열했던 동아리 면접까지 입학 때와 달까지 치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입학 때와 달리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내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동아리 준비는 밤새 하면서 큐티는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서 회피하는 자신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큐티 간증을 또 올려야 되는데 그 간증 시간도 올리지 못해서 엄마가 대신 천사처럼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셨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옥에 갇힌 것처럼 무섭고 두려울 때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라고 엄마가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시험 전, 면접 전 이럴 때만 인간적으로 걱정되고 소망하는 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래서 아빠와 1년 넘게 연락이 안 되는 이 불안함 가운데 막연한 생각으로 괜찮겠지 하며 지나가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고. 앞으로는 기도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학교 생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으로 나온 우리 청소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때 열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닫혀있는 문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이 있고 사명의 문이 있고 복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같이 따라가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면 내가 열 수 없는 문이 열리고요. 그러나 내가 앞서가면 닫힌 문에서 좌절하고 믿음은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주의 사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생시인지 환상인지 헷갈리십니까? 시내로 통한 문이 열릴 때까지 따라갑니까? 중간에 막힐 거다 하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막힘도 푸시고 그 문이 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아침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한 지체와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관심과 안일함에 빠져 지체의 아픔을 외면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절망 속에 엎드린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묶인 쇠사슬이 풀리듯 죄와 두려움 억눌림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가정의 문, 사명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때 저절로 열리는 은혜의 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